아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5월 첫째 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단어 중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 광고 카피 문구 가운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함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라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푸른 초원에 꿈꾸는 집을 짓고 살아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년의 세월은 강산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40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생활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40년의 광야 생활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하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광야에서 1, 2년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40년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40년간 생활했던 광야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었을까요? 광야 생활에 대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생활해 보았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 생활을 말하면서 광야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모세가 기억하는 광야는 우선 넓고 광대했습니다. 넓고 광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의 크기가 작아서 그 끝을 알 수 없이 넓고 광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보신 분들은 넓고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타보지 않았어도 상상이 저절로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9,288km의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325km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에 28배나 됩니다. 이 거리를 열차를 타고 가도 7박 8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열차를 타고 갈 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정말 광활하구나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절로 찬양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광야를 생각하면서 넓고 광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는 다른 한편으로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위험한 광야라고 할 때 위험은 안전하지 못하여 실패하거나 다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4절에서 사망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상황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위험한 광야라고 했던 것은 그곳에 불과 전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지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5쌍의 다리가 있고 꼬리 끝에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쏘이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불뱀하면 어떤 뱀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선 불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뱀처럼 기어다녔을 것이고 혀를 날름날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크기가 컸을까요? 아니면 작았을까요? 저는 불뱀하면 큰 뱀이 상상이 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뱀은 커다란 뱀이었을까요?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의 저자이신 이문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현재에도 이 불뱀이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은 사진을 책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뱀을 가둘 수 있을 만큼 실뱀이었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뱀이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작지만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불뱀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 여정 중 호르바를 떠나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지 못했을 것이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물이 없어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배출되는 땀으로 인해 규칙적인 수분을 공급해야 할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의 위험은 피했다고 해도 탈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이러한 곳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이 가진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위험에 대비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 욕구로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함께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 종교계 욕구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자신의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의 가장 낮은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이고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이러한 가장 낮은 단계의 생리적이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에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광야에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기 위해 길을 안내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드로는 며칠 머물고 돌아갔는데 그때 모세가 이드로의 아들 호밥을 잡아 세운 것을 보면 광야에서의 길을 안내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호밥에게 자신들과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호밥을 붙잡고 싶었던 것은 그가 그들의 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장인의 양떼를 치며 지냈지만 모세에게도 광야길은 두렵기만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밥을 간절하게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호밥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길을 안내할 그들의 눈을 잃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대하며 위험이 많은 땅에서 눈을 잃은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눈을 잃었기에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게 될 텐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돈 주고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에도 힘겨운데 무슨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뿐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니 매우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자손은 세일산 주변에 정착한 정착민이고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서 또돌이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에서 자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에서 자손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현재 내 삶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모세가 그들의 눈을 잃고 위험한 광야에서 생활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을 또 돌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에 에서 자손의 땅과 모압과 아몬 자손의 땅을 지나게 될 텐데 그들과 싸우지 말고 조심히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날 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서 먹으라고 하셨고, 모압과 아몬 땅을 지날 때에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 자손의 땅은 세월산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이면서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에서는 40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을 사기도 하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후 새 아내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헤어진 이후 이삭의 축복과 같이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간 것을 보아서 그가 얼마나 큰 부를 얻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과 에서는 잠시 한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땅이 좁았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도 땅이 좁아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가감하게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야곱에게 주고 떠나서 새롭게 자리 잡은 곳이 세일산 주변이었고 이곳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렇듯 에서 자손은 이스라엘의 가족과 같은 족속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지날 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사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아주 먼 친척과 같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동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어떠한 땅이었고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문맥에서 빼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장을 넣은 것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압과 아몬 자손이 차지한 땅은 오래전 르바 족속이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이라고 불렀고 아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했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아낙 족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낙 족속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는데 모압과 암몬은 르바 족속이 있었어도 그 땅을 차지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르바 족속을 아낙 족속과 같이 장대하고 수도 많고 강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르바 족속을 아낙 족속과 같이 장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게 르바 족속이 원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장대한 르바 족속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상대할 만큼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한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과 아몬 사람들 앞에서 멸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의도적으로 에서 족속의 땅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에게 아주 오래전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2세대는 이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 길을 지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바라보며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에서와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장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에서 자손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왔습니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생활했습니다. 그 땅도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아낙 족속과 같은 거인 느바 족속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과 모압과 암몬 자손을 위해 그들을 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땅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뒤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